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PPT 하는 분.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수료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주에서 통나무 쌓는 일도 하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벌목도 하고 묘지에서 무덤 파는 일, 자동차 세차원, 우물 파는 일, 화물선에서 최말단 자벽하는 일, 건설 현장 공장에서 시간제 인부, 호텔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 등 아주 온갖 허들의 일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집도 없었고 겨울에는 자동차 안에서 살고 여름에는 자동차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인생이 나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또 잃을 것도 없고 그래서 20살 청년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300를 가지고 친구인 제프하고 밥과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 승무원, 임시 승무원이 되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중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하루 종일 페달을 밟으면서 런던에서 프랑스로 또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의 관문인 모로코까지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중고 랜드로바를 사가지고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밥이 심한 병에 걸려서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갔고 브라이언과 제프 둘이서 숱한 좌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아프리카 종단을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사막이 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건너야 할 사막을 마주칩니다. 나에게는 사막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막이 없을 거로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죠. 부유하거나 또 권력이 있거나 또 굉장히 유명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분들은 사막이 없을 것 같게 보이지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모두 건너야 하는 사막을 건너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이 여행은 사막을 종단하는 이 여행은 브라이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여행이 끝났을 때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공부에 전념을 하기 시작했고 무역학 학사 그리고 MBA 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그리고 세계 31개국의 지사를 둔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20살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8장이 너무도 아름다운 4월의 프랑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프랑스의 4월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그만큼 내리막길이 있게 마련인데 프랑스의 길은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듯했다. 자전거를 타고 런던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여행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데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자전거를 탈 때에 계속 오르막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오르레앙을 40km 남겨두었을 때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인생의 길을 걷다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비가 와서 내 힘으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오를 향해 살고 있다면서 우리 짐을 스트레잉 트렁크에 실어 자전거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놀랍게도 어디선가 작은 구원의 손길이 당신에게 뻗쳐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또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놀랍게도 어디선가 작은 구원의 손길이 당신에게 뻗쳐온다. 여전히 힘겨운 길이겠지만 적어도 가던 길을 계속 갈 수는 있게 된다. 앞으로의 길도 여전히 힘겨운 길이고 여전히 오르막이고 아직도 여전히 난관이고 여전히 사막길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난관에 봉착해서 내가 조금 더 할 수 없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장교훈련 받을 때 100km 행군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장교훈련을 받는데 맨 마지막 훈련 코스가 100km 행군입니다. 그때 나이 제가 26살이었습니다. 이미 결혼도 했었고요. 제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1박 2일을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지점에 왔을 때 도저히 제 힘으로는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포기하면 저는 낙오가 됩니다. 두 훈련생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양쪽에서 저를 부축해 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꼬리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그 두 분도 힘든 길인데 불구하고 저를 양쪽에서 부축해 줘가지고 저는 그거를 100km 행군을 완전히 완수했고 그리고 육군 중위로 임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원의 손길이 펼쳐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또한 절망하기도 하죠. 포기하려고 마음 먹기도 하죠. 인생길에는 오르막, 난관, 사막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들이고 그러나 구원의 손길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사야 1장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부르고 이사야 40장 55장을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1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심판을 설교한 말씀이고 제2 이사야는 익명의 예언자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성서학자들이 제2 이사야라고 이름을 그냥 편의상 붙인 거죠. 주전 6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고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주신 말씀이 제2 이사야의 말씀인데 대부분이 위로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70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바벨론의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바벨론은 인류 역사 최초로 대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어마어마한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서 자유를 얻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제2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는 해방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제2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놀랍게도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놀랍게도 고레스를 통해서 펼쳐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키루스 2세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페르시아의 왕, 이방인입니다. 이방신을 믿고 이방신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방신을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조금도 히브리인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키루스 2세를 고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이죠. 이란인들의 아버지입니다. 1972년에 키루스 제국 창건 2500주년을 기념하는 식을 이란이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다리우스 있을 때 이 페르시아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다스리는 대제국이 되죠. 지도를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아시아 거의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아프리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거죠.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 건물에도 이란 분들이 있는데 만나면 굉장히 꿋꿋하고 아주 당차고 그러시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시는 이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의 완전한 세일입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일이죠. 이방인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한다?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건 완벽하게 새로운 일이죠.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헐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오늘날에도 내가 조금도 이 사람이 신앙적이지 않다. 이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못하다.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일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유일한 희망인 거죠. 하나님의 세일이 아니면 히브리인들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중호 교수의 주석입니다. 제2 이사야의 신학 가운데는 새로운 출애굽을 강조하는 구속사 신학도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신학이 바로 새 창조의 신학이다. 제2 이사야의 신학은 새 일의 신학, 새 창조의 신학이라고 김옥원 교수는 그렇게 명명하고 정중호 교수도 그렇게 명명합니다. 새 일, 새 창조가 제2사야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일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아무래도 통일민 역사연구에서 바로 이 장면을 가리켜서 문명의 해체와 새로운 문명의 발생이다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드디어 바벨론 문명이 몰락하고 해체하고 페르시아 문명이 새롭게 태동하는 바로 그 장면인데,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토인비도 그것을 그렇게 동의합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출애굽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16절의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코암마르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지금 이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절망을 살고 있는, 난관을 봉착하고 있는, 사막을 건너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언제? 출애굽 때에,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 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내가 분명히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출애굽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거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왜 이거를 상기시키는가? 이 다음에 본문에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땅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영적으로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는 영적인 경험을 했죠. 그러나 이거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병거의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렸다. 이집트의 병사들,
이집트의 용사들, 이집트의 말들을 홍해바다에서 내가 다 쓰러뜨렸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그 이집트의 병사들을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언제? 과거에. 그건 과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그거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건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내가 이집트 병사들을 쓰러뜨렸고 다 심지같이 꺼버렸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암만 생각해봐야 그거 암만 추억에 젖어봐야 지금 바벨론의 노래부터 우리가 해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옛일을 내가 추억한다고 해서 지금 해방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일을 내가 추억한다고 해서 사막을 건너고 난관을 이겨내고 오르막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벗어나라고 옛일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하시는 이 이유가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출애굽을 하셨죠. 예수님은 과거에 안전병을 일으켰죠. 이거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현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는 잘 안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그리스도는 잘 믿지만 현재 역사는 하나님은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25살에 결혼하고 26살 12월에 큰 아이를 낳고 그때 제 가장 관심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 아이의 이름을 평화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니? 평화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름이냐 그러면서 맞았습니다. 장난하냐고. 애 이름을 갖고 장난하고 있냐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이현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셔서 제가 그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안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처음으로 얘기하는. 둘째가 나면 정말로 내가 지으리라 결심을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꼭 제가 짓게 해주십시오. 둘째를 낳았습니다. 5년 만에. 아내가 신혼을 즐기게 해주기 위해서 첫 아이도 1년을 좀 늦췄고 아기 둘을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한 5년 터울을 두어서 둘째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이름을 짓고 싶어서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돌림자가 현자니까 현자는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건 제한이 있으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한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당시 제가 고민했던 게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현재 역사 하나님을 우리가 왜 못 믿는가? 이거였습니다. 현재적 사건,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현재라고 지은 겁니다. 한자는 제가 못했습니다. 한자도 아버지가 하셨고 현재라는 것만 한자를 전제해서 지은 거죠. 왜 우리는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2사야가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새해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과거의 한국전쟁의 사건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세계, 평화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자, 과거의 일이 아니다. 나는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출애굽이 아니다. 나는 새 일을 하려고 한다. 하다시아입니다. 하다시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새롭게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래가 현실로 돌파해오는 새 일입니다. 이 새 일은 처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속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일곤 교수의 주석입니다. 제2이사야의 예언의 새로움은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이란 야훼의 정의와 야훼의 자비가 속량적 고난을 겪고 있는 그의 종의 순환 안에서 함께 만나 새 것을 창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증언 속에서 발견된다.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사막을 건너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난관에 봉착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다라고 지금 주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은 옛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 아니라 한 번도 없었던 새롭게 창조하는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유가 어떻게 해방되는지, 어떻게 경험되는지 알 수도 없고 모르죠.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2사야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하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일임을 강조하는 거죠.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는데, 새로운 창조를 이미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내요? 사막의 강을 내요? 이건 한 번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 일인 거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805km입니다. 광야를 건너가야 됩니다.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한 번도 해볼 수 없었던 새 일을, 새로운 창조를, 우주를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이게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류와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광야에다가 사막에다가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절망이 아니라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새로운 창조를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이 노예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한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은 다가오지 않는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이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왜 찬양을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2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일을,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찬양은 테힐리티, 히브리어로 테힐리티인데 시편이 테힐림입니다. 히브리어로 테힐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사막을 건너고 있는 우리들, 난관에 봉착한 우리들, 오르막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힘겨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믿기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관 앞에서 주저앉고 있는 우리들을 오르막길에 연속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이 계속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길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생일을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새 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 일을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관에 봉착한 강원도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 일을 하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미래가 불투명하여 절망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 일을 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 가정에 아름다운 생명을 탄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사정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새 일을 하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